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암송 찬양. 잠언 20장 7절 말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니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면, 그러면 복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 하시다니요. 복 아니면 저주인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톰입니다. 이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이야기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할 뻔했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은 나쁜 동기가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다고 할 때 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는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온전하다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로 아버지 다윗처럼 사는 것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었나요? 다윗은 간음죄도 살인교사죄도 저지르고 가정교육에도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자기 평생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장군 요압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행하라니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요?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었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했습니다. 그가 배웠던 것은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죄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이 로또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다윗은 평생 회개하고 평생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집에서 관심도 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면 예쁨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은 집에서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축복까지 받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참된 회개와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이 일순간에 완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만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돼.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울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회개와 용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개의 사람은 죄만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말씀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람은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라고 쓴웃음을 지으며 용서해야지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돌이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의 비밀이며 회개와 용서의 사람의 형상이며 이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복잡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죄의 문제이며 죄의 문제는 결국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목도해야 가능하다는 것도, 그리고 회개가 결국 말씀을 붙드는 삶임도, 용서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길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붙들고자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